여러분 생일 다 경험해 보셨죠? 경험 안 하셨어요? 자, 생일 때 주로 생일이라고 하면 기억하는 게 무엇입니까? 축하해 주는 걸로 해서 케이크를 사고, 초 한 번 부늘고, 이제 조금 이제 욕심 좀 부리면 이제 선물도 좀 받고, 이제 가족은 이제 식사하고 이걸 하는데, 이제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이 태어난 게 축복받고 사랑받을 일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 이 태어난 것부터가 고생이 시작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이제 죄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불완전해지고 온전함이 파괴되어져서 다 이게 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죄와 함께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일명 고생길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생길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란 단어엔 아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제 안 좋은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환난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도 이 환난에 대하여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모두 환난을 당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조차도 이 환난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이 환난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고린도 후서 전체를 보면 총 9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원어로는 이게 들립세이라고 하는데 이 환난이란 단어 들립세이는 위와 아래에서 내리누르는 압박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을 당한다는 건 그만큼 견디기 힘든 그 극심한 고통을 이 환난이란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말 그대로 어려움, 고통, 힘듦을 의미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언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언제 해결이 되고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환난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환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기 위하여 이제 예방도 하고 또 그것을 벗어나려고 조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는 이 환난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환난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예방을 해 나갑니다. 과학적으로 예방을 해 나가고 또한 지식적으로 해서 그것을 또 정리해서 예방해 나가고 또 어떤 부분은 종교의 힘으로도 이것을 예방하지만 결국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그 환난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으십니까? 있다라고 하면 은혜로워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환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라는 건 상당히 은혜로운 답인데 기독교는 환난을 피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피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쩔 땐 사고도 당하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움 그리고 다양한 환난으로부터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고생의 시작이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걸 후회해야 될까요? 사춘기 때 많이 하죠. 나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막 거기에 우울증까지 더하면 죽어버려야 되나 막 이런 막 극단적인 생각도 할 때도 있습니다. 철없을 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마음대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여러분이 한국이라는 국적을 따지고 여러분 부모님을 골라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알아나가면서 이 세상이 고생의 길이지만 이것을 또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고 즐기고 함께 해야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리고 벌을 주려고 저주하려고 이 세상에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욥이라는 사람 있죠. 이 환난의 왕입니다. 대단한 환난을 이제 한 번에 겪었던 욥이 너무나 힘들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2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내용들이 나오면 차라리 그 날이 없었더라면, 이 부모님이 안 만나셨더라면, 차라리 그날에 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막 그런 저주 비슷한 막 그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극강의 고난을 버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환난을 다 이겨낸 이 욥도 실제로는 이렇게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순간이 다가오자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했겠습니까? 또한 나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환난은 우리의 부모님, 또 자녀들, 또 친구,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지는 않지만 또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또한 이런 세상들을 볼 때에 한숨이 나오고, 또 그런 상황을 놓고 또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그것을 도와줄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나에게 또 어려움이며 환난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은 피할 수는 없지만 그 환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 해결되는 과정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받는 위로는 상상 이상의 힘을 갖고 있으며 좌절과 절망을 소망과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위로의 힘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다양한 환난으로 인하여 여러분 나름대로 위로가 필요한 이 시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성령님의 위로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심한 고난을 당하여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던 그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며 고백한 글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시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 놓지 않고 살았는데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왜 이것이 끊이지 않게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난의 규모도 크고 작은 뿐만 아니라 횟수도 막 잦을 때가 있고 막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사소한 것부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까지 다양하며 가끔은 또 그 환난이 인생의 전환점까지도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겪는 것은 누구에게나 치명적이고 또 그것이 넘어갔다고 해도 완전히 우리와 사라진 게 아니라 후유증을 남기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당하는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문제가 가시적으로 해결되는 것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는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어떤 문제는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는 어려움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환난으로 오는 아픔과 괴로움은 더 크며 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환난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근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위로보다는 차라리 그냥 환난이 없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환난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환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견디는 힘을 갖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버티는 은혜를 주시며 더 나아가서는 결국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위로라고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신 모든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자 고생길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일수록 실제로 인간의 고통을 피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이 다 있었기 때문에 정작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급히 해결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피하지 않으시고 어떨 때는 그 고난을 찾아서 사서 고생하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대부분 십자가의 고난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의 모습, 즉 성경에 기록된 그 공생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미 고난이었고 환난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도 하셨고 집도 없으셨고 또 함께하는 제자들을 챙기셨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와 삶 가운데 항상 우리가 말하는 고민과 걱정과 근심, 이거를 어떻게 보면 달고 살아야 되는 인생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모습을 성경 어디에서도 고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환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겪는 다양한 희노애락을 경험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더 이해하시고 더 공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양한 그 환난을 공감해주며 위로해주는 예수님의 위로만큼 큰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의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실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위로가 가장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플 때는 치료자가 되시고 힘들 때는 앙시처가 되시고 고민이 있을 때는 상담자가 되시고 힘들 때는 동역자가 되시며 외로울 땐 친구가 되시고 마음이 상했을 때는 그냥 같이 있어서 쓰다듬어 주시며 슬플 때는 함께 울어주시고 답답할 땐 조언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똑같이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만큼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극복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그럼 우리는 왜 환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는 왜 환난을 당하는가를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환난이 왔어? 그러면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차라리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자신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좋은 결과도 나타나지만 도리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또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바울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그럼에도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그것을 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이 환난을 안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환난을 받는다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준다라는 걸 경험하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가 환난과 고난에 맞서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말 못한 답답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소홀히 했을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을까를 대부분 찾는다라는 거죠. 그 원인들을 찾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현실적인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소홀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는 또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구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해 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음으로 인하여서 그 환난을 넘어가는 방법을 찾으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저 아파요. 그러면 바로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 지금 뭔가 막혀있는 상황이라면 바로 뻥 뚫리게 해줄 수 있는 분이고 뭔가 해결이 필요하면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이 환난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필요하고 그런 질서와 또 그런 시간과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견디고 헤쳐나갈 때에 그것이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더 이득이 되고 또 더 나아가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있는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더 단단해지고 또 성장하는 부분이 있고 더 하나님과 돈독해지는 이런 것들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세상의 위로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넘어서 이제 평안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불안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너희를 잘못되게 하려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벌 주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너가 나에게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다른 곳에 이렇게 시각을 돌려서 너한테 벌을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환난을 당하는 걸 벌 받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자체에서 살아가는 것이 환난의 시작이고 다양한 환난을 겪을 것인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극복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바로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겪을 때는 항상 불안함이 옵니다. 그리고 아프면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힘들면 이제 답답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응답을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힘이 생기면 어떠냐?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 이거 넘어갈 수 있겠구나. 아픈 부분이 있으면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아, 이거 해결되겠구나. 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면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과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건 뭐냐면 이제 긍정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이걸 포로 생활로 그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해방이 돼서 돌아갈 수 있다. 이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환난도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길게만 느껴지지만 평생을 그렇게 그 환난 가운데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시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위기와 환난이 찾아오면 그것을 해결하라고 다시는 동일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매뉴얼 같은 걸 이제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와 환난이 찾아오면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희망까지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을 겪고 이것이 지나갈 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에게 이제 위로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로 알미라. 아멘. 자, 위로에 참여라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너희가 위로와 받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그런 어려움을 위로해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원어로 가면 여기 참여하는 자를 표시했는데요. 이게 코이노노이라는 헬라어로 동역자 또 반려자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에 참여하라는 것은 즉 교제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의 환난에 대하여 함께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되고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끔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도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환난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갈등이 있고 목회자 간의 갈등이 있고 봉사 부서 간의 갈등이 있고 다양한 의견의 대립으로 인하여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교회가 평온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또 보이지 않는 다양한 환난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나와 관련 없다고 인하여서 나는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나는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예배만 쏙 드리고 빠질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수록 그 교회 공동체들이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또 그런 교회를 서로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환난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환난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교제를 통한 위로가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이제 다시 비전을 찾고 소망을 찾고 교회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환난과 고난, 어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평안함이 있을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그 시간은 오래가지 못하고 언제든 다양한 방법으로 환난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난처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여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믿는 신앙적으로 오는 갈등들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게 이제 전도하다가 겪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오는 그런 갈등들도 있죠. 또한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 어떤 단체들에도 다 그 환난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도 하나님이 위로하심으로 그 해결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과 환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답을 구하고 계시다라면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이미 여러분과 그것을 공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가장 먼저 평안으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힘입어 또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